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삶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계룡산에 가서 10년 동안 삶이 뭔가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또 돌을 닦았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해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모르겠다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열차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판매 직원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하면서 삶이 뭐라고요? 삶이 계란이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뭐죠? 삶이 만남이죠. 만남의 연속. 어떤 사람 만나서 좋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만나서 성공의 가도를 걷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만나서 실패 내리막으로 걷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는 갈리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갈리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지쳐서 그래서 이제 배를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밖에 너무 힘든 그 상토에서 이제 이 얼마나 힘든지요. 이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 보면 참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한 번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요, 어떻게는 변화, 이런 반전이 시작되냐면요,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닥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사람이 몰려오니까요,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래서 올라가지고 사람을 축대어서 많은 사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속이 있는데, 이 말씀 다 가르치고요, 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 잡히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몬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따르기는 참 이상한 일이죠. 나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고 지금까지 이 잔배가 이 고기 잡는 데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분이 이분요 목수 출신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고기 잡는 것에는 상대도 안 되는, 자기는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전문가고요, 여기 대해서는 최고의 사람인데, 아니 어부 출신 나를 제쳐놓고 이분이 지금 아니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 택도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전문가들 있습니까? 이 방면에 내가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이 전문가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기분 나쁘다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아니 뭔 소리 잡고 막 그래 내팽겨칠 건데, 참 신기한 일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해서 가서 자기 전문 분야인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들어서 말씀을 따라 그물 낼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빈배는 어떤 의미로 우리 현대인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둘러보면요, 빈배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말이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10년 20년 수고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거운 일이 생겨가지고요 다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애쓰게 돈을 버는데 그 돈 번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한순간에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봅니다. 이제 병들고 피곤하고 이제 마음의 고민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래서 모든 걸 삼킬지 뛰어다녔지만 그거 다 내리막길이고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같이 빈배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병들고 늙어서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땅에 묻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요 또 더 가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만 그것이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아지만 오히려 잡히지 않고 다 신기루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만남은요 인생이 거들나는 아픔을 겪죠. 그러나 참내 좋은 만남, 진짜 최고의 만남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왕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강간을 당했어요. 9살 때 강간을, 이게 참 어릴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약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요 인생이 거들나고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한순간에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고 부와 명예와 존귀를 손에 쥔, 그래서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희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그 오프라 윈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향력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인생에 역전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가능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이 행복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장이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과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비였기에 이 만남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시몬의 배가 가득 찼다, 고기로 가득 찼다 뭐요 에라 빨리 가서 이제 장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때는요 다른 사람 소리가 내 귀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오라는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요.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안 들립니다. 뭐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까지 잘 누르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느냐고 다른 사람 소리가 축구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빈배가 아니고 고기가 배에 가득 찼다 보면 그 배에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좀 자리를 내달라 하면 베드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요즘 굉장히 바빠요. 이 고기가 지금 싱싱한데 지금 갔다가 빨리 팔아야 되지. 조금만 시간하면 고기가 다 사가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 자리 내주고 말씀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빈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빈배는 하지만 때로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는다는 것은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또 오히려 무엇을 얻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2배 가득 차게 챙겨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이거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 물을 던졌더니 자기는 밤새도록 이 전문가,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전문가한테 베들어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 냈더니 고기가 넘치고 또 들어가서요 이 두 배까지 차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든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그것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인간을 초월하는 그 어떤 분이야. 이 우주 만물, 이 바닷가의 모든 것이 다 지배하는 그런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뭐랍니까? 베드로가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요? 나는 감히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5절 보니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기 보니까 시몬이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죠?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8절 보니까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예수의 무릎 무릎 아래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방금 뭐였습니까? 고기 잡기 전에는 뭐예요? 선생님. 지금 고기에 잡히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주여라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뭐로요? 주여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돈이 부족하다, 나는 지위가 그렇게 안 된다, 나는 명예가 그렇게 안 된다, 내 경력이 그렇게 안 된다 하고 그것 때문에 시시하고 힘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속에서 살아니까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헉헉대며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드디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행복의 근 대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에게 결코 행복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죄고,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참 집에 애완견 또 그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뭐 1000만 마리 이상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다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주인 알아봅니다. 개가 그렇게 해도요, 또 고양이가 그렇게 앙사를 떨어도 거기에 주인을 다 알아보는 거죠. 다 지를 부르면요, 따랑이 하면요, 냥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개도요 다 주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우리 인간의 주인 대신, 우리 생명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하심이라.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나고요 예수님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첫째는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요 잘 살아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살맛이 나지 않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요 세계 일주를 하고 뭐 돈을 펑펑 써도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것 가져도요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같지만은 자음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잠도 못 자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마음 보시면요 참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 찬양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 믿으면 이 평화가 우리에게 강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제 짐을 진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로 오면요 주님께서 이 짐을 다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모시면요 예수님 믿으면 이 평화가 우리에게 강같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요 자고 또 쉬고 놀고 그래도요 이 몸이 가뿐하지 않다는 거라 너무 힘다는 거라 이래도 저래도 참된 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집 아이가 이제 그 울산대 병원에 근무를 해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종합 검진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종합 검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둘이 검진 받는데 여러 가지 검진하대요.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신기한 게 뭐냐면 NK 지수 이거 검사했더라. NK 지수가 뭐냐니까 뇌출혈 킬러 다시 뭐라고요? 이 암의 세포를 잡는 이 자연적인 그 죽이는 이 암을 죽이는 이런 그 힘, 그런 능력 이걸 NK 세포 그래서 NK 지수라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딱 한데 이게 0부터 1000까지 그리고 사람들 되게 0에서 1000까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사람들이 0에서 1000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400에서 600 정도 평소 한 400에서 600 정도가 NK 지수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되게 아마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NK 지수가 높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누구냐 했더니요. 신화를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400에서 600이 아니고 700을 넘어 700, 800 정도가 되더라는 거야. 야 예수 믿으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온다. 그 말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다는 거죠. 또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 찬양을 진짜 잘할 때 이 찬양대에 찬양하는 것이 찬양대는 보통 우리 기본 성도들보다 또 100 정도가 더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보통 사람이 400에서 600인데 교회 다니면 700, 800 되고 찬양대가 800, 900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간증했잖아요. 교리가 찬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찬양대 이제 온지 1년 다 바뀌었는데 세례 받고 찬양대하고 그래 찬양대 바로 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 찬양이 이렇게 힘이 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평안을 주고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지금 아까 검사했던데 목사님하고 사물을 붙지 않는 자고 또 궁금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또 말해요. 궁금한 사람 꼭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럼 여러분 얼마쯤 나왔을까요? 어떤 분이 야 목사님 그럼 한 900점 나왔겠나라고 아마 상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데요. 제가 좀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 말인데 이거 뭐 제가 또 저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놀랄 일이라는 거죠. 의사가 딱 보지만요. 선생님은 특이하다는 거라. 0에서 1000까지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인데 선생님은 1060이 나왔다는 거라. 이 병원에서 이런 귀한 이 머리가 빠졌지만 이런 귀한 사람은 또 처음 본다는 거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온다는 거라. 예수 잘 믿으면요 참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우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도 예수 믿고 믿음을 가져서 참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예수님 모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좋은 일도 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지만요 그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문제요 힘들죠. 내가 이 직장 가고 싶은데 이 직장 내가 가고 싶어서 그 직장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힘들죠.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불과 몇 %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내 것으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어떻게요? 완벽한 좋은 멋진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가요 보니까 어떤 배였습니까? 빈 배였죠.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인데요 7절 보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없다는 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라.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7절 보니까 어떻게요? 2배에 자기 배가 너무 고기 많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옆에 있는 빨리 와가지고 옆에 있는 것까지 가득 잠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늘 세상의 가치관, 세상으로 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쁨도 형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내 생각 내 기억 말이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따라가니까 형통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행복의 매뉴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성경은 잠이 온다는 거라.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뭘 읽으라고요? 성경을 그래 평안이 온다는 맞는 거라. 또 근데 중요했습니다. 그 평안을 넘어서요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행복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행복 내가 어디서 본 거는지 몇 번 나오더라 한데요. 성경 무슨 책이라고? 행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행복의 단어가 약 499번. 좀 놀라져요. 성경 어떤 책이라고요? 이게 진짜
진짜 행복해지기다. 그래서 500회 정도 계속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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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행복해라. 하나님 주신 인간들 너희들이 행복해라. 예수 믿어 좀 행복해라, 행복해라. 계속 행복. 그래서 오늘 하는 축제가 뭐라고요? 행복 축제다. 여기 오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어서 참내 행복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편지, 행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행복의 원리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데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불행을 주는 우리 인간을 불행으로 끌고 가고 파멸로 멸망으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뭐냐 했더니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하니 또 이 마귀는 처음부터 뭐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뭘 멸하려? 마귀의 일.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서 파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부부간에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열시키고요, 계속 파괴시키고 이것이 마귀의 일이죠. 이 마귀의 일. 그래서 파괴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생을 파멸로 끌어가는 이 마귀의 일인데 이 마귀의 일을 누가 멸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멸하오신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합천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3인데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좋은지 경사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 전체 다 모아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막 잔치를, 동대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행복, 너무 좋다는 거죠.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이 아들이 드디어 학교 가서 신입생 환영회를 가게 됐습니다. 요즘 뭐 신입생 환영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요, 신입생 환영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술 파티 하잖아요. 그 갔더니 선배들이요, 이 우스컵 뭐 하다가 우스컵을 가지고 여기다가 막걸리를 가득 담아가지고 주면서 완샷 하면서 줬는 거라. 그러니까요, 얘가 그냥 이게 뭐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 막걸리 갖다가 막 선배들이 완샷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막 벌컥 마시는 거라. 근데 선배들이 팡춤춰 야 잘한다니까 진짜 막와다 마시. 이 순간에 귀신이 탁 그게 들어간 거죠. 악한 것이 확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요, 오면서 가면서 소주만 보면 술만 보면 다 산거 박스채로 사가지고 하루에 술을 막 20병 30병 막 먹는 거죠. 공부고 뭐고 막 다 치우고 술 먹고 이 젊은 애가요 똥을 싸고 막 난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망친다고 막 그래 말렸어. 어떻게 좀 돼서 나아졌어요. 좀 나아지는 어느 날인데 또 혼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트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술이 진전돼 보니까 또 휙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박스로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마신대. 그 20몇 병을 다 마시다가 그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귀 일이 뭐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마귀죠.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키워놓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요. 그렇게 자대여서 그렇게 빌었는데 이 애가요 그 술에, 그래서 그 악한 것 이것에 넘어져서 죽고 말았으니까요. 우리 공부 잘하고 우리 좋은 거 다 가져도요, 이 저주가, 이 귀신이요, 이만 어떻게 됩니까? 다 파멸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 마귀를 귀신을 멸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가정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 가정에 악한 것이 떠납니다. 우리 자녀를 틈타고 우리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이요 결박이 다 풀어지고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자유케 되면 그때부터 풀리기를 하죠.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 멋진 일, 행복한 그런 삶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으면요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하루에요? 오늘도 12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1초에요 30명 정도가 죽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최대 공포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공포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나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 파멸해서 어디요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도 이기는 그래서 영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한 거죠. 나는 죽음의 자리도 이긴다는 이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고 시신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산 받고 구원받아서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죽을 때 보면 천사들이 나를 태운다 얼굴로 잠자듯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있는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문제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마지막 순간에 죽지 않으면 막 발버둥을 치죠. 그냥 손을 쥐어잡고 얼굴을 막 찡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 귀신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를 붙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에 기겁하는 거죠. 끌려가려고 바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요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두려움도 다 이해되죠. 영생 없고 천국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고 이런 축복 오는데 또 들어가서요 이것만이 아니라 목사님 천국 가는 건 저 다음 시대 다음 세상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럼 이 세상은요 아니요 그래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그건 따놓은 거고 이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빈배 베드로의 빈배였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갔더니 그 빈배가 가득 차고 채워지고 자기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남이 인생이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요 그 인생은 이제는 역전되어서 베드로의 빈배가 차고 넘치듯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역전되듯이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요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방향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요 신앙의 방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간증한 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뭔지도 제대로 안 들어요. 저 말이 조금 빠르잖아요. 말이 바로 조금 빠르죠. 근데요 조금 빠른데 처음에는 못 알았어요. 못 알아듣어서 아이고 막 목사님 서기 앉아 있는데 안 돼. 근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가 뻥 뚫려지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아침에만 나왔다가 이제는 주일 오후도 나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이게 어떻게 이 행복이 행복이니까 그렇게 행복이 좋다. 여러분 그런 행복이 예수님 만나면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도 축복이지만 이 땅에도 행복, 이 땅도 천국같이 살아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 비행기를 타도 되고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또 자강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참 신기하군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빨리 가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제일 빨리 가죠. 막 기차 타도 제일 빨리 가고 걸어가도 제일 빨리 가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행복하게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늘 영광 버리시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죠. 행복의 그 예수님 보셔서 이것만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말 같은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문은요 사람들의 마음문을 가리키죠. 마음문입니다. 똑똑똑 두드리는데 이게 신기한 것은요. 밖에는 예수님 두드리는 그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고요. 그 고리가 우리 마음문이기 때문에 안에 고리가 있어서 내가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열어야 예수님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 우리 마음 두드리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난 많고 환난 많고 역경 많은 세상 살았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경험, 내 지혜로 사는 것 도저히 힘들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온 무슨 마음으로 주인 대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룰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행복이 시작될 수도 있고 여전히 불행기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예수님 내가 마음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참된 이 행복의 자리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으시면요,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으시면 우리 새로 오신 분 중에서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 손 드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같이 해가지고요, 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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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 모시면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제서 잘 웃게 됩니다. 이제 저주는 떠나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 죽음 문제를 뛰어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됩니다. 또 이때 사는 것도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손들면 여러분에서 진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손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면 여러분에서 축복 기도 예, 좋습니다. 예, 중층에도 예, 좋습니다. 우리 중층에 우리 어르신들도 예, 좋습니다. 예, 손 드시고 예, 또 뒤에도 예, 좋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손 드신 분 또 그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나면 여러분을 축복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모시고 오신 분 같이 손잡고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같이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모시고 오신 분들이 같이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드릴게요. 한번 예, 좋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데리고 오신 분이 우리 같이 일어나 같이 예, 같이 나시면 제가 이러면서 예, 우리 중층 어르신 예, 좋습니다. 일어나 예, 예, 같이 합시다. 예, 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우리 예수님, 다 같이 한번 요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이 시간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과 평안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